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영상으로도 지금 함께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는 50명 이하의 예배를 돕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받는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림으로 9월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가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결실도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의 빛난 얼굴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 심령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민족 명절인 추석이 있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 함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죄와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며 성도와 세속의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이중적인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읽으면서도 가족과 이웃에게 참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지 못했던 우리의 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지만 형제를 돕지 못했던 부끄러운 손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중적인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도우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추석을 맞이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를 향해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을 함께 부르신 이후에 이우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평화 임하도다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사의 시대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 깨어 주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힘겨운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2월부터 8개월째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움츠려들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생명과 같은 예배를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 수많은 젊은이와 성도들이 무뎌지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세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치유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바로 알고 오직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메워 주시옵소서. 주님, 은성교회 교회학교를 사랑으로 안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신앙,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성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 하나 되게 하사 사랑으로 충만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영성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채우시기에 불철주야에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능력으로 처해진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예배당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함께 울어주시며 웃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같이 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의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피아노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귀한 연주로 또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다시 얼굴을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특별히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50명까지 예배에 나오게 되어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도 각자 지정된 번호에 앉으셨잖아요. 이제 어느 번호에 누가 안 나오셨는지 알겠어요. 그 번호에 적힌 이름대로 해서 저기는 양집사님도 계시고 장건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 뒷자리가 누구였지 하면은 거기가 누가 없는지 알겠고, 또 이쪽에 누가 없는지도 알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 가운데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은혜 받는, 또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이만 같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아마 1년 중에서 가장 풍성한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추석이라는 명절이 다가올 때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여름들을 생각해보고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했을 때 제게 생각나는 단어들이요, 코로나, 태풍, 비대면, 온라인,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추석은 특별히 계속해서 뉴스에서 고향 가지 말라, 고향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추석을 맞이하는 그 마음들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어느 때보다, 역대 어느 추석보다 가장 우울한 추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듭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를 지키며 있다가요, 어느 요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앞마당에 나갔다가 마음이 답답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테라스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벤치에 누웠어요. 이 눕고 하늘을 보니까요, 그때서야 가을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가을 하늘이 저렇게 파랗고 높은지, 요즘 날씨가 이렇게 좋았는지, 그리고 교회 앞에 길을 건너서 논에 있는 저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 것을 그때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것들에 걱정과 근심이 집중되다 보니까요, 우리 주변에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요, 오늘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부활절에 대한, 부활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마음속에 경험하지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요,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알아보지 못하던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변화와 능력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화가였던 렘브란트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영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저렇게 함께 그림을 그렸거든요. 가운데 이제 환하게 탁자에 팔을 기대고 있는 사람이 제자고요.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 이렇게 등을 기대고 있는 그 그림자의 실루엣이 누구처럼 보이시나요? 예수님처럼 보이시죠? 예, 그 예수님이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때를 지금 렘브란트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니 평생의 스승이고 그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좋아했던 구원자 메시아라고 여겼던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렘브란트는 왜 이 그림을 그렇게 그렸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우리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요,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생기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그렇다면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 이것을 함께 찾아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의 요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7절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더라. 아멘. 성경은요, 첫 번째 제자들이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슬퍼했다. 제자들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 그 스승이며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뒤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요, 빈 무덤만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덤이 털린 거예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몇 명이 가서 그들을 보았지만,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아직 제자들조차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3중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슬픔, 빈 무덤에 시신을 잃어버린 슬픔,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슬픔. 이 슬픔이 있으니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볼 것을 못 보게 만듭니다. 슬픔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어떤 마음 얻으리? 기쁜 마음 얻으리. 이것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슬픈 마음이 있으면요, 그 슬픈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슬픈 마음만 가지고서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이 아프면 살고 싶고 마음이 아프면 죽고 싶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글을 보면 맞죠?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 일부 예배 때 베르나르라고 했다가 제가 실수했는데, 베르나르는 다른 소설가잖아요.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면요, 베르테르라는 젊은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아주 유능하고 젊은, 그리고 멋진 젊은이에요. 법률가, 변호사, 법조인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장래가 아주 촉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테라는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 로테라는 여자가 결혼할 그러한 약혼자가 있고 또 나중에 결혼하게 되거든요. 이 로테라는 여인을 만나지 못하는 그 시련의 아픔 때문에요, 여러분 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허무하죠. 아니 젊고 유능하고 또 장래가 그렇게 탁 열려 있는 사람이, 아니 그 마음 싹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면 되지 왜 죽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마음의 슬픔은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슬픔이 가진 마력이고요, 슬픔의 힘입니다.
우울은요 또 다른 우울을 불러오고 슬픔은요 계속되는 슬픔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사실은요 슬프고 어려운 일들만 가득한 중에 있습니다.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우울한 마음들,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요 세상에 온갖 코로나 블루만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봐도요 뉴스에 코로나 소식 다음에도 정치권의 안타까운 소식, 또 북한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소식들을 보다 보면요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없어지고 계속 슬픔과 슬픔, 우울과 우울들이 우리의 믿음들을 좀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를 벗어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적으로 닫혀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지라도 이 슬픈 마음과 우울한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일부러라도 여러분 밝고 긍정적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러 갈 때 성가대가 앞장서 싸우러 갈 때가 있었어요. 여호사밧의 전투에서.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은요 악한 마음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울한 슬픔의 마음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슬픔들을 날려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 가정과 또 삶 속에서요 의도적으로 믿음의 밝은 일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목양실에 사실은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게 조금 아까워가지고 제가 방에요 제 책상 위에 있는 불 빼고는 다 꺼놨었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이 지나가시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불 다 꺼놓고 어둡게 해놓으면 더 마음이 우울해져요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다음부터 불 다 켜놓고 있어요. 그런데요 맞아요. 우리의 삶이요 일부러라도 우리가 밝게 살아야 돼요. 삶에도 가정에도 그러면 옷도요 밝은 거 입으시고요. 또 기분 좋은 일들,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날마다 슬프고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요 가정 가운데도요 봐야 될 것들을 못 봐요. 세상 가운데 밖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집안에 들어오면요 아이들의 웃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내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화목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우리의 삶에 정말로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들을 채우며 나아갈 때요 우리의 믿음의 마음들이 다치지 않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슬픔을 극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이 슬픔 때문에 눈이 가리웠다. 또 이들에게 있는 두 번째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니네라는 실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사흘은요 완전히 끝나는 거,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쫑이에요. 쫑.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영혼이요 완전히 떠나가서 돌아올 수 없는 그 기간이요 사흘입니다. 사흘이면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그러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눈이 가려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봐야 할 것도 놓치고 지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릴 때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여러분 자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때마다요, 시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소망이 없어지면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마음들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 소망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낙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여러분 끝나지 않는 이 시점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들이 때로는 없어져서 죽은 지 사흘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소망이 있으니까 광야를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교회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 은성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귀한 일들을 열어가실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소망이 없었지요. 또 이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눈을 가리는 한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예수님 돌아가신 일,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일, 이 일들만 이야기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가운데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셨던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여러분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현재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여러분 눈이 가리워집니다. 우리가 과거를 벗어날 수 있는,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새로운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코로나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 박쥐를 먹었냐, 왜 그랬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가리워진 눈을 다시 열고 주님 앞에서 소망을 붙잡을 때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하고 또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회복은 무엇일까라는 것과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회복이 똑같을까라는 거예요. 회복이 어떤 것일까? 회복은요,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 시점이 아니라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시점만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가 2020년 1월로 돌아가면 회복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전 2018년, 2017년, 2016년 우리에게 가장 전성기가 있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면 회복이 될까요? 이런 시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회복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과거 뜨거웠던 때로 돌아가면 회복입니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회복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같아야 되고요, 이 회복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같아야지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혹여 과거를 생각하며 아직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실망하거나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거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본질과 사명들, 이것들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본질과 사명들을 간직하고 있으면요, 때로는 조금 다른 모습일지라도 너와 내가 다르고 우리 서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지라도요, 그 본질과 사명이 같으면요, 우리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도 회복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이 본질과 믿음의 사명을 놓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회복 중에 있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이미 회복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것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허락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과거만 생각하면 믿음의 눈이 가려질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도 과거만 생각하면, 코로나 이전만 생각하면요,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달라졌어요.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의 신앙생활에서의 현재와 미래가요, 우리에게 회복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며, 우리에게 이 닫힌 눈에서 이제는 눈을 열어야 될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요, 이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눈이 계속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눈이 계속 닫혀 있으면, 그럼 저는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기 때문에 심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심리에 대한 모든 이론들이요, 거의 이 성경 가운데 다 있습니다. 성경이 제일 좋은 심리의 책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는 이 현상도요, 심리학을 찾아보다 보면은 터널 시야 현상이라는 것들로 설명해요.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가다가 주변의 것들이 많이 보이다가도 터널에 딱 들어가면요, 그냥 거기서 다 갇혀버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디만 보면 나아갑니까? 출구만 보이는 거예요. 출구만.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서 긴 터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널들이 길어지니까요,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터널을 딱 나가면요, 우리가 눈이 부신 것처럼 터널을 나갔을 때에 이렇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요, 눈부심 현상으로 설명하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도박을 하는 사람이 그 도박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이제 도박을 끊자라고 결심을 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쌓여있는 도박빚과 이미 멀어져 버린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과 사람들의 저 도박하다 온 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터널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요, 눈부심 현상에 대한 여러분 영적인 터널에 계속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이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다면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게 믿음으로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간 질병이 없고요, 이렇게 오래간 마스크 쓰기도 없고, 이렇게 오래간 우울함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터널이요,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길어지고 있는 거.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나아갔을 때 회복의 삶에 대한 적응이 우리에게 두려워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또 이것이 믿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이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중에서 이미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롭고 내가 이것으로 예배의 삶을 다하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편해져서 이제 계속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씻고 준비하고 일찍부터 해서 차 타고 가는 것이 이제는 사실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드니까 귀찮아져서 그냥 집에 있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일날 약속 잡지 않을 텐데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해도 되니까 주일날 약속도 잡는 거예요. 약속도 잡히는 거고 누구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녹화된 걸로 나중에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 예배에서 이전과는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터널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 시야 현상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동면을 해버린 곰처럼요 이제 봄이 되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추우면 이불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기 싫어 이러고요 찬물에 세수하기 싫어 이러면서 우리의 몸을 이불 속으로 더 움츠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눈이 가려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깨어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깨어나고 이제는 눈을 열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열어야 될까요? 어떻게 깨어나야 될까요? 먼저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두 글자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죠? 맞습니다. 은혜였어요. 은혜.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것은 은혜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야 되지만요 기독교는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슬픔이 있고 소망이 없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눈이 열려요. 이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들이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보면요 슬럼프라는 것이 있잖아요. 계속 어디에 빠져 있는 것. 우리의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운동선수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지 이 난관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변치 않을 때 우리가 이 영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주신 것. 30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인 거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다 풀어 이야기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셨어요. 떡을 떼고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을 때 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다 함께 이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먹으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예수님 자기를 내어주시고 자기의 몸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시고 보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 그리고 제자들도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33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믿음의 불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32절 말씀, 죄송해요 제가 아까 33절이라고 했는데 3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닫혀버린 신앙이 다시 열리고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집중할 것은 말씀이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하는 것이 힘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이라고.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소그룹이 아니라 모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부터 바로 회복이 일어나고 이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기독교의 역사 속에 부흥과 회복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도요 말씀 사경회로부터 시작됐어요. 말씀이 있을 때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또 새로운 회복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그런데 말씀에 힘을 내고 계십니까? 말씀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이런 말씀의 대화는요 서로 같이 나눌 때에 그 속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이야기들을 많이 채우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시면 부족한 말씀일지라도 마음에 은혜 주시는 대로 그럼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고요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하며 대화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목장에서 말씀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안 되지만 힘들지만요 그 말씀 한 구절 속에 담겨있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 받은 은혜들을 거기 함께 나눌 때요 그것이 삶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서로에게 갑절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힘을 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힘을 내고요 우리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요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요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전함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는 것은요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님 그 전함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이 사명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 중에도 예비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때를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은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특별히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이잖아요. 이 추석에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모일 때에도 우울한 얘기, 슬픈 얘기로부터 벗어나셔서 믿음의 얘기들을 하세요. 코로나 중에도 가뭄에도 은혜의 단비를 주신 간증들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명절이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명절을 준비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 찾아뵈거나
혹시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뵈지 못하고 그냥 선물을 드리며 혹은 용돈을 드리며 할 때에도 다 어렵지만요, 평소보다 조금만 더 드리세요. 부모님들도 다 어려우세요. 다 힘드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들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며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전달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닫힌 눈을 향하여서 이제는 눈을 열어야 할 때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 코로나, 또 비대면 예배, 어려운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 아시지요.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밝아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을 전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바로 전하겠습니다. 그럼 주보를 바라보시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교회 소식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요, 추석 기간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서 오늘까지 이 비대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월 11일까지 연장됩니다. 그래서 10월 11일까지는요 50명까지만 예배에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11일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던 것처럼 조금 목사님에게 예배 참석을 미리 신청해 주셔서 50명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실시간 영상 예배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교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저희가 수요일부터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신청자 현황을 올려놓겠습니다. 하루마다 이제 여러분 그 신청 결과를 반영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마다 확인하시고 또 1, 2, 3부 또 4부 여부 예배 빈자리 가운데 함께 신청해서 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가 특별히 유튜브, 카카오 TV에서 있고요. 한 가지 안내는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가 함께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1, 2, 3부 예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4부, 5부 예배는 다음 주에는 없이 1, 2, 3부 예배만 드리니까 1, 2, 3부 예배로 신청해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기도회,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30일 빨간 공휴일이 시작되는 30일 첫날 새벽 기도회는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또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데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0월 25일은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저희가 목회 계획상 종교개혁주일에 세례 입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또 목장에서 세례 입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세례와 입교를 위한 교육을 받으시고 10월 25일에 세례 입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저희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만 슬기로운 찬양 생활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찬양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벌써 다 준비하고 계시죠? 다 찍으셨죠?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 찬양곡에 맞춰서
아이들과 모든 가족들과 함께 자유롭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촬영해 주셔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 온라인 찬양 대회를 하겠습니다. 이게 비대면 시대의 전략이에요. 예,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목장에서 말씀 나눔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또 목장에서 이 말씀 나눔에 참여해 주시고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또 말씀 나눔의 글들을 적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거든요. 그리고 교구 목사님들은 한 9시쯤 아마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좀 일찍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시면 제가 7시까지는 그 글을 남겨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올려놓으니까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함께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장영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꽃꽂이로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의 기도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마스크 너머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 은혜로 풍성한 추석 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풍성한 추석 되세요. 주님의 기쁨의 은혜가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헛되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이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기름 부으시고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사막에서 강물을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은성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에 다툼과 불화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믿음의 대화와 축복의 소리가 가득한 명절이 되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먼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고향의 부모님들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 명철을 주시고 교회 학교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생업에 삶의 현장에 더욱더 큰 은혜가 필요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고 일상의 회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이 땅에 오실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제는 눈을 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추석을 맞아 한자리에 모일 믿음의 모든 가족들, 모이지 못하여 아쉬워하는 모든 마음들과 환우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모든 교회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